이제 우리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는 모두에게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 2022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2년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이 시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험량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인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며 성령의 12가지를 맺는 일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빛과 진리와 생명력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양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회개를 넣어서 우리 다 같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며 베푸신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지 못한 허물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합당치 않은 행실들을 우린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좀 정력이 옳든 싫든 간에 올라오는 나의 죄악성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철저히 우리가 스스로 심령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참회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정과 욕심에 얽매일 때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철저히 죄임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며 회개 합당한 열매로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는 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크시는 총으로 사죄 은총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죄 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며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아멘. 이제부터 지었던 과거의 죄는 싹 씻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예비 대신 사죄 은총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그 죄를 안 짓는 영적 할례 은총을 받는 날까지 계속 주 안에서 기쁨의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우리 106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는 일에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곤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모이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이 지난 과거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해 주셨으니 굳게 믿고 사죄 은총에 입은 자답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빛의 열매 져가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로 돌아가 혈기 분내고 짜증내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이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례설 대표로 이진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으로 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국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즉 자연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살아계심을 용력히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회개해야 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헛돈 행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면 마음속으로도 저희 자신만이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나이다. 옆에 있는 동료와 이웃을 미워하는가 하면 성냄과 분냄을 참아내지 못하고 쉽게 죄를 짓기도 하나이다. 이런 죄악의 습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속으로는 물론 큰 소리를 내어서도 회개의 기도를 올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질병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이 옵니다. 몇 해가 지나도 기세가 든든한 질병 앞에 오늘 나오지 못한 교인들도 있사옵니다. 오늘 모인 인원이나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모든 인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병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찰 선교나 교정 선교 그리고 다문화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은혜를 주시옵고 사랑의 교회로 더 열렬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 그럼 기쁘고 기쁘고 즐겁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그의 소산을 소산을 내어 내어 주었으니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301장 오늘의 설교 말씀은 추수감사 주일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홍한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모든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나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서 빛과 땅의 모든 채소들과 또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은총이 주님께로부터 오심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유래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구약에 비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위가 이를 때까지 오른 다윗은 유난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23편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이 받았던 도움을 쉽게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10월 중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로 꽃과 과일, 채소, 정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축복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한 것이 영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은 1902년경에 경기도 이천 부근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켰다는 신학월보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해방 후 미국 선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오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역사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 절기는 1620년경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0여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추수감사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던 추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배 안에서 숱한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만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그들은 온갖 어려움 환경을 극복하고 땅을 개간하여서 그해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드렸던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의 유래입니다. 그 후에 1941년 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국가적인 감사절기로 지키면서 오늘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미국 국민들은 직장도 쉬고 학교까지도 휴학 휴교를 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축제의 절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사상자를 낳게 되었던 헬로윈 축제. 헬로윈 축제가 미국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때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기에 한 해 동안 보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축제를 겸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드려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기쁨보다도 표면적인 외적인 쾌락에 치우치던 그들은 헬라운 축제에 모여서 마귀의 형상하라고 갑옷을 쓰고 호박을 깎아서 마귀의 형상의 눈, 코, 입을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쾌락을 즐겼던 것이 헬라운 축제입니다. 이걸 국경일을 만들면서 미국은 점점 타락의 문화로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건이 누가 문제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야당에서 무조건 장관선도 다 줄사표를 내라고 난립니다. 사건의 진행도 잘 모르는데 조사해놓고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그 사건의 문제가 어떻게 발달됐는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헬로윈 축제에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가서 많은 무리가 좁은 공간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헬로윈 축제보다는 3주 후에 추수감사주일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족이 직장이 축제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주셨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활과 가족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어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게 되고 모든 만들어놨던 문화는 납하게 돼버리고 어려운 건 있지만 그 속에도 한 해를 돌이키며 감사할 것을 찾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러시안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달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한 목자의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층층이 형님들이 있고 밑으로 눌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판에 내버려지기도 했고 양들을 치는 고독한 목동 생활을 청년 시기에 지나면서 그는 숱한 전쟁터에서 생사를 다투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사울 왕의 미움으로부터 허구한 날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유대의 왕이 되었으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의 실수를 씻을 수 없는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자들의 매서운 책망을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사시 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감사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회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드는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기쁨을 찾아오는 찬송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랄까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까 하는 기대가 벅찬 가슴을 갖고 현재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고 앞날에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하심을 보면서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일, 내 가정의 일, 이웃과의 관계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100% 믿고 감사하며 현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무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받고 받지 못할 자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그릇을 담겨주고 새 푸대에서 새 포도주고를 담듯이 새로운 감사와 청결한 마음 준비하고 넘치는 은혜를 갖는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어려의 신앙으로 세상 썩을 것을 많이 담아놓고 살아가고 세상 장난감 같은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달라고 울며불며 금식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의롭게 살아볼까 하고 의를 쫓아갈수록 의에 주려고 목이 말라요. 왜 목이 말르냐? 내면의 나의 원죄가 드러나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고백하는 것처럼 그 또한 죄도 죄의 싹은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기쁨의 자유, 은총의 자유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터무니없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주만 하나님이시로라고 시편 80편 10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들만이라고 하는 하나님들이다가 아니라 대명사로 제2인칭 단수
형이지 2인칭 복수형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는 겁니다. 그 개념을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계신다고 말라기야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원초적으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인류 역사의 죄와 또 인간의 태어날 때 가진 원죄악성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사제원청의 보혈의 피를 다 뿌려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이 없다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서 제사를 완전히 보호자에 올라가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실제 보호자에 올라가 스스로 흘린 피를 앞에 한번 7번의 원죄를 사해 주는 은총을 베푸시고 10일 만에 마그다나 방에 성령으로 비둘기와 빛으로 임재해서 그 전에 문 120명 문도와 12사도들에게 생명이 내주합을 되는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나머지 성도들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사도들만은 생명의 내주합일, 즉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고 생명으로만 갖는 인격으로 변화시켜준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아베 신앙으로 광야길 가는 성도랄지라도 즉 죄악성이 있어서 죄를 범할지라도 늘 사제원청에 부시는 총을 감격하며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구원을 받을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들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가는 길, 사제원청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요, 옥에서 한밤중을 찬송하며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수갑들이 풀어졌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평가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환난을 만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감사 조건이 많을 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지극히 궁핍하고 어려움을 겪는 환난에 병고에 시달리고 각종 지병에 시달릴 때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충주에 있는 주덕 사랑의 집과 또 충주에 있는 영성수련원을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주덕 사랑의 집에 가봤더니 장애인들이 자신도 잘 몰라보고 비틀거리고 걷기도 힘든 모든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걸 돕고 사랑해왔던 청교도 총회에 한여 목사님이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충주 영성수련원에 가게 됐어요. 가서 거기에 또 계시는 전도사 목사님들 만나면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1997년도, 8년도까지 같이 영성생활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성령력 조의신앙 12과목 그 진리를 전파하고 집회를 다녔던 그 동력자들이요. 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는 수도 운동하기 때문에 수도 생활하는 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두 분의 목사님은 군대 제대하자마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밝은 빛에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수도 생활을 실수 없이 잘 이끌어오신 분들이에요. 20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변함없이 웃으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고 만났어요. 헤어진 때는 2000년 24년 때니까 그러고 약 15년 후에 만난 분들인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식사를 하면서 웃음 얘기를 하는데 천사들이 웃는 웃음이에요. 그리고 주덕 사랑의 교회에 계시던 전선 목사님 두 분도 보더니 여기 흐름이 영적 흐름이 너무 맑고 청량하고 좋다는 거예요. 공기도 좋지만 그러면서 아주 은혜로운 대화를 나눴어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덕 사랑의 집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도 평생을 수녀 생활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목숨을 건 생활을 살았던 분이에요. 같이 대화가 얼마나 영적인 흐름이 환하게 비쳐가는지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군대 제대하고 집도 안 가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분인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총회 총회장 되시고 그 수도에 장장처럼 앞서서 몸소 행실로 보이는 분을 만나게 됐고 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가는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벌써 흐름이 달라요. 영성 흐름이 밝고 행복하고 웃음이 벅차게 나왔던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오래간만에.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요. 차가 막 붕붕붕붕 또 가는 것 같이 온 거예요. 왜? 똑같은 차에 똑같은 거리를 달려왔지만 내가 마음의 행복이 넘치니까
차가 막 슉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두 곳을 가고 싶었던 곳을 가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 심령이 벅찬 가슴에 행복이 넘쳐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추수감사식에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없는 중에, 가진 거 없는 중에 교정선교, 갇힌 자를 돌보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경찰선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다문화선교 성회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에 두 분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그분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경제 문제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길이 전적인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심령 속에 생명을 품게 되어 전도자로서의 강도사 고시까지 본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면서는 감사의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도 가봐도 그렇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가진 게 없는 비천한 목사예요. 적은 교회 목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가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는 무엇을 크게 깨달았냐? 사람의 숫자 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손해보고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이제 다음 주면은 가을 학기를 종강해야 되는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이 한 분 놓고 한 학생을 놓고 가르쳐 왔어요. 어제 토요일은 우리 조동인의 아버지인 조규성 목사님이 48년 목회를 하셨대요. 아들이 그런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양복도 한번 해줘야겠다. 왜 목사님 걸 빌려 입냐? 와이사도 사주고 다 해갔다 그러고 왔어요. 기특한 거예요. 대표기도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 목사님도 그냥 설교를 막 너무 힘차게 확신을 갖고 해주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자리도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적은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그 이유는 복을 바르게 구하도록 위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하면 우상이나 다른 인생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은혜의 복을 구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은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는 거지 세상에 썩어질 것 있는 거 없다가 없어질 그것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삶을 틈을 바꾸고 신앙적 삶의 모양으로 변화시킬 때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금년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의 창고가 심령의 창고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부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네. 2022년도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설교제 말씀 다 드렸고 주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도왔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 왔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모든 생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361장 찬송하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나 없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아리랑도 전이었다 괴로움만을 나를 살게 하소서 주님 나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만을 좋게 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모든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정월정금을 드리며 헌신한 손길 11조를 드리며 헌신한 손길들 몸된 교회에 필요한 건축에 힘을 들인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 시대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후원자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박순애 권사님 절기마다 귀한 화원의 아름다운 꽃을 드린 손길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목회자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하늘 아래 상달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했으나 정성을 다하는 우리 재직들 또 하나님 아버지 송용환 집사님 가정 전체가 코로나를 통하여 어렵습니다.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받은 바 감사하는 손길들 일일이 받아 흠량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청기도 사도영성 수고하고 봉사하며 참으로 무엇으로 받은 바 달란트를 사용한 교수님들과 학생들 위해 아카데미에 참석한 모든 교육자들 위해 주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갚으시되 신령한 복이 넘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환난이 올 때나 핍박이 올 때나 조롱이 올 때나 좁고 협착한 나그네 길 가는 길에 행복해서 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나오지 못한 모든 청년들도 일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이 넘쳐서 주는 나의 구세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평안과 위로가 넘치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는 축복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일일이 하나님 받아 흠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11월 달 우리 추수감사 주일 달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아름다운 정성을 들인 손길들 위에도 복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달은 추수의 달로 우린 지내겠습니다. 오순절 27번째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그러나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은 다음 주에 정성을 바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계도 사도영성 신학원과 아카데미 함께 하신 교수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경찰선교, 교정선교 사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번 가을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쉽세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모든 재직과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방 축구전도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흥
일일 부원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전도에 동참을 하시길 바라고, 또 자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헌신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헌신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강호 창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1절만 드리고 그리고 신의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언제 어디서나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통로를 막는 죄를 멀리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 얹고 신우부터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평안과 위로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성도들 쳐서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흩어지는 자녀들, 손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전하신 사랑하심이 모든 솟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희 섬기는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와 직장 삶터전 위에 또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위정자들과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하루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